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이렇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함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용돈을 줄 때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꾸벅꾸벅 하더니만 지금은 용돈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왜 안 주냐고, 빨리 달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혹시 은행에서 세금을 받듯이 이렇게 당연하다듯이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무뎌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희 애들을 보고서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가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그 추구하는 그 바를 보면, 그 본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복에 대한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달려가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계적으로 잘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이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이 어떠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감사의 비결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이 땅의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유익과 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스스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또 완성형이기 때문에 한번 뿌리를 박게 되면 영원히 거기서 떼어져 나올 수 없다는 완성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그 뿌리를 박은 동시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일로 주로 감사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혹시 감사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어떤 환경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 자체로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임과 상관없이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그 안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해야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예전부터 내려왔던 모세의 그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정한 세부적인 법 하나하나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에게 받았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혹해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를 경계했습니다. 확대해서 신앙을 해석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지주의가 그때 굉장히 많이 창궐했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영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 신비주의를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신비주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두느냐 왼쪽에 놔두느냐, 이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종교적인 싸움은 뭐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감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는 것을 잊어먹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2007년도,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 뭐가 한참 유행했냐면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땅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도들이 하는 집회에 가면 아말감으로 띄었던 이 충치가 금이빨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손바닥에 금가루가 내려지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가보자. 전도사들이 가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참 많은 교회에서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몇몇 교단들은 그곳에 집회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뭐 더 놀라운 일이 변화되고 내 삶이 더 가치가 높아지고 내 삶이 좀 더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부가적인 걸 가지고 더 놀라면서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은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비교하고 바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교단은 그것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나마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사도주의 정말 잘못된 운동인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제 신학교 다닐 때 한참 크게 사람들이 움직였던 운동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신비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신비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1장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감사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그 소중한 표피를 벗겨내서 그 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진짜 성공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아직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상관없이 내가 이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할례를 하는 것처럼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똘똘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는 강물에 몸을 푹 담겨서 하는 침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오늘 말씀대로 장사 지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를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감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더 뿌리를 받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언제나 언제까지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세 가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경계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신비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신비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